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따라가면 내용은 쉬운 내용이죠.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다 같이 말씀의 금이죠.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적셔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12장입니다. 12장.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전사님 인도대로 말씀의 금을 또 한 자루 나누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칼같이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고대에는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시대라고 그랬죠. 그 옛날에는 그 타지로 집을 옮겨가는 게 완전히 그냥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도 보면 시골 같은데 타지에 산 사람이 오면 터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너가 지금 호롤단신으로 오지만 그러나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아주 대단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이 감으로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게 애굽으로 들어갔다 해서 입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BC 1876년이었잖아요. 그래서 430년에 걸쳐서 그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도 2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작은 나라는. 그 당시 200만 명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충분한 숫자였잖아요. 원래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년 후에 끄집어내 준다고 그러셨어요? 400년. 그런데 왜 30년이 늘었느냐?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그 악이 가득 찬 곳을 싹 쓸어버리는 시간, 그게 30년이 더 걸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도 죄악이 관영할, 죄악이 꽉 찼을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이 말도 못할 정도로 꽉 차면 그때가 하나님이 오실 때잖아, 그죠?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셨고, 이 정도 숫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지켜졌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애굽은 어떻게 되죠?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고대는 노동력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국력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빠져나가면 애굽이 경제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나안으로 가는 걸 허락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애굽 왕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왕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앞세워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왕이 항복할 때까지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내리는 거죠. 고대에서는 10번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끝장까지 간다, 이런 뜻으로 10을 쓰는데 10번이 되고, 재앙이 진행될수록 강도는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10번째는 재앙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나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애굽 전역에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두라고, 애굽 왕이 미리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제 보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미리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예고 없이 일어나는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데, 예고를 하면서 이제 이게 10번째 재앙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11장 4절로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왕의 제일 마지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가장 하천한 몸종의 마지기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엄청나죠? 이것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러지점, 울부짖음이 있을 거다. 그죠? 완전히 그냥 초상집의 모든 가정이, 자녀가 없거나 뭐 새끼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었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고, 하여튼 모든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초상이 났으니 이거만큼 큰 슬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있죠. 마음이 완악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그죠? 완악하는 완고한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우리에게는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아주 완악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원수, 악한 세력까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결코 그 기회를 받지 않았죠. 지휘 고발을 막론하고 장자를 동시에 다 죽이니까 이런 섬뜩한 예고는 정말 없었죠.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과 달리 한 명도 희생이 되지 않을 거다,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봐라, 너희 백성은 전부 다 그렇게 장자, 가축까지 장자를 싹 다 첫 것을 다 잃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잃는다. 그걸 보면 내가 참신인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 당시에도 집에 개를 키웠나 보죠. 그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목숨에 손을 전혀 대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구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너가 이제 보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고,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장자가 죽는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비결, 그죠? 그 비밀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원수에게는 비밀을 허용하지 않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적들에게 이 우리의 정보를 공개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그냥 아주 적들에게 자기 무기고를 활짝 열어줘가지고 쫄딱 망하는 걸 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야 되니까 그 비밀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 비밀이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1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을 통로 삼으시는 거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3, 4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 그죠? 이 장자가 죽는 그 시점, 그 시점을 첫 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죠? 그 잡은 것을 식구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으면 다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울러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몇 사람 어울러서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일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을 취할 수 있도록, 양을 언제 취한다, 잡는다는 말이죠. 이 말하면 니산울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 이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잡아서 이때 너가 일단 분량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취해라. 피 뿌리는 양이 조금 이따 나오면서 그렇게 취해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12장 5절에서 7절이 나오죠. 자, 우리 5절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중요한 건 뭐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죠. 흠이 없는, 나중에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이 누구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가 시작이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죠? 자, 문설주와 임방은 이렇게 되죠. 그림을 보면 바로 다음에 그림이 여러분들 그거 있죠. 문설주는 뭐예요? 문설주는 문을 다는 기둥의 기둥, 그게 양쪽에 문설주고, 문임방은 원래 문상임방, 문임방이 두 개인데 아래를 뭐래요? 아래를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하임방을 문지방이라고, 문의 위에 있는 상임방을 임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문상임방이라고 나와요. 위가 저 위에하고 문설주 두 개, 세 군데를 바르는 거야. 대충 뿌리는 게 아니고 빨갛게 바르는 거야. 바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발라 놓아라. 이렇게 발라 놓을 때 이제 그 일이
문설주에 바르고 일단 바르는 작업만 했죠.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것을 피해 나가는 거죠. 이 양쪽 문지방, 문설주하고 위쪽 임방에 붉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가게 되죠.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을 8절로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밤에 이제 양을 잡아서 흠없는 잡아서 피는 따로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급히 지금 오늘 밤이 지나면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지금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무교병이 무교병, 그죠? 무교병은 뭐죠?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 병이 떡이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그때는 무교병으로 누룩이 없는 그런 병과 쓴 나물과 그것을 아울러 먹되 그다음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불에 굽는 거예요. 머리도 다리도 그 내장도 다 손질해 가지고 요새 말하면 곱창이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많이 욕심내서 가족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 양을 하나 잡아오면 다 못 먹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2집씩 3집씩 어울러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밤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도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이제 큰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말씀이죠. 내가 그 밤에 지금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기를 먹고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영문도 모른 채 피를 뿌리고 발라놓고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지만 전부 다 신교기 때문에 이 신과 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신과 옛날에는 고대 전쟁도 신과 신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을 모시고 가면 이긴다 해서 형식적으로 법궤를 모시고 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블레셋에 깨지고 있는 아주 크게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이게 가장 13절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뭐죠? 유월절. 유월절을 보면 한문과 한자어와 영어가 있죠. 유월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한문하고 영어를 써놨는데 그게 뒤에 가는 게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유월할 때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뭐예요? 패스오버. 패스가 뭐예요? 야 패스해 그러면 탁 넘기잖아. 오버는 저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집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에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유일한 기준이 죽일지 말지의 그 기준이 뭐죠?
양쪽 문기둥과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애굽 왕의 완고함으로 엄청난 재앙을 애굽은 맞이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예고대로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는 첫 것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것이 애굽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 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죠. 참 우리가 세상 방식하고 다른 게, 지금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렇죠. 가나안은 이미 죄악이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서 정말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풀풀 나는 그 30년을 기다려서 430년 동안 완전히 썩어서 도저히 영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싹쓸이를. 우리가 갈 때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도 백성들인데 왜 다 죽이냐 그러는데, 43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싹쓸이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보면 습기 차고 한 데는 전부 다 그 곰팡이가 나잖아요. 곰팡이 나는 집에 도배해봤자 또 곰팡이가 나. 근본적인 대책을, 비가 새지 누수를 방지하든지 완전히 그냥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처럼 가나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헤렘. 그럴 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는 참고 참았죠. 애굽에게도 장자를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그 당시에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야,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아무런 피해도 없어. 인력은 빠져나가지만 그 지금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결정하지 않으면 너희 장자,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죽여야 되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질 것이야. 말을 안 듣잖아.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고 말을, 그들에게도 인자함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고 뿌리고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명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의 금이죠. 오늘 이 주제, 어린 양의 피는 엄청난 말씀의 금이에요. 웬만한 걸 다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이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가니까 우리가 그냥 물러가가지고 싹 다 모조리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을 싹 다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의 금을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말씀의 금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바르고 뿌리고 흠뻑 적셔진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악한 세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의 금을 받을지라도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말씀의 금을, 칼을 잘 보관만 해놓자. 원수가 와도 보관해서 아까워서 안 쓰면 그처럼 바보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써야지 되기 때문에 쓰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을 날마다 사용할 때에 그 말씀의 금은 더욱 날쌘 금이 되고 이제는 조금 힘을 덜 들여도 말씀의 그 칼이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뿌리고 바르고 적심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판에 뿌리고 바르고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애굽에서의 430년의 아버지 삶을 청산하고 세상 지배를 받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놀라운 첫걸음을 아버지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아버지 반대로 아버지 애굽은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고 아버지 바르고 적시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고 아버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누리고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모두에게 바르고 뿌리고 적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흠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아버지 그 주의 보혈을 우리를 아버지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더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원수 마귀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금을 잘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